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어저께 말씀 1장에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들을 앞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자기를 또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침례를 주지 않은 게 몇 명밖에 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왜 나를 앞세워서 이렇게 분쟁이 있고 또 이렇게 파로 나눴느냐." 사실 뭐 베드로고 다 그냥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나는 누구 파다."라는 이제 분쟁이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17 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앞세우고 "내가 바울파니 무슨 파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18 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는 거는 언어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 아니 신이 내려와서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고서는 살려줬대? 이건 미련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신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혔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세례를 침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19 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 14 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 말씀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 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 내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막 이론을 주장하고 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많은 걸 알고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어. 세상에 뭐 박사고 내가 천재고 내가 영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전도잖아요. 이 전도가 퀘리그마, 이건 복음 전파를 얘기하거든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오직 전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아 믿는 자가
된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막 자랑하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그리고 토해내서 그 니누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내가 죽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내 표적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기적인 거야.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계속 표적 뭐 만나 한 번 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 그러고 뭐 이런 표적을 자꾸 보여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적 눈에 보이는 거 그러고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사렛에서 지금 왔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고 유대인들은 있지만 또 헬라인들은 그들은 지혜를 숭배했어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학문, 철학 이것을 가지고 정말 똑똑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하는 헬라인들의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매단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선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들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누가 박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믿음 있는 자들이 오히려 유대인들,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사실은 박해하고 조롱해요. 무슨 복 받았다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을 조롱하는 것이 유대인처럼 교회 안에서도 육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함부로 여겨.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선민이야." 하듯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봐봐. 너는 없어?" 그리고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아?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진정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뭐 그러려니 워낙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더 핍박을 해서 정말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기복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참 미련한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무슨 신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 표적 기적을 이것을 쫓는 자들, 이방인들 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것은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가 되는데 세상의 어떤 능력, 표적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요 이것이 권세이다.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주님이 자체이신데 능력이시고 권세이고 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지금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나는 지금 게바 베드로 파야. 게바 베드로가 훨씬 훌륭하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가 정말 리더로 있잖아. 아니야. 바울에게 나는 복음을 들어서 그러한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훌륭하지. 그들을 앞세워서 내가 더 높은 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줄 서서 뭐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느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강력한 걸로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 땅의 축복, 로마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렇지 않기에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는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십자가의 이 돌을 가지고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신이 이렇게 힘이 없어 내려와서 죽다니, 이게 무슨 신이야?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것이 진짜 이것이 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나는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기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요. 정말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참 순종하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생 주러 오셨지. 그런데 그분 지금 말씀대로 잘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동안에 들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복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과거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 저는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듣고 정말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는데 제 안에요. 저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부여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이걸 수없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들린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마귀가 정말 속이는구나. 영생을 주려오셨어요. 천국을 주려오셨어요. 영 벌의 병을 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들었어도 소리로 들린 거예요, 어느 날 계속. 근데 정말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라는, 근데 그 해선 그 집사님은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며 살까?' 하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근데 제 안에요. 이게 너무너무 뿌리 깊게 우리한테 박힌 거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이게 그날 정말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요. '아니 영생이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제가 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아 이게 어느 날 정말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구나.' 그러니 온전히 그냥 천국을 바라보고 본인은 그렇게 지금 살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 주님이 오신 십자가의 도,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영생을 놓치면 그러면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없으면 또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야? 그럼 표적 보여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으러 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라 그랬는데 아니 신이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저도 옛날에 정말 성도일 때 이해가 안 돼. 아니 굳이 뭐 죽으러 오셔 갖고 죽고 부활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이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신이라면 전능자인데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기복으로만 이 땅에서 문제 해결만 위해서 막 기도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에 필요한 문제 다 해결하고 다 축복 주고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말씀의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것.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지금 이렇게 지혜롭다고 정말 막 철학적이고 막 인간이 무엇인지 이것을 탐구하고 논했던 이 헬라인들의 이 철학과 이 문학, 학문 이것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지혜와 똑똑으로 총명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대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죄를 사하 노라.' 이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있기에 주님이 제 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이거는 사랑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냥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다 하고 "자 우리 천국에서 살자." 이런 망상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실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육에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것이 실제가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신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거를 사랑할 수도 있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정말 우리를 홀리는 많은 것도 쾌락 또 즐거움 이런 자랑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모두 그냥 제사한다 그러고서는 다 천국 데려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며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받아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처럼 무슨 종교가 아니라 그냥 다른 무슨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누구이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한 너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이 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그 과거의 성도일 때는요. 정말 십자가의 이 도가 이 말씀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신이라면서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가페 정말 생명을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는 자만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그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자는 정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하여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이 생명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겠어요? 헌금 몇 푼 받는 걸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봉사 조금 하는 거 그거가 기쁘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롱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정말 오른편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려도 묵묵히 왼뺨을 때릴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해 보이잖아. 저 똑똑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요즘 자녀들이요 한 대 맞고 와요. 당장 태권도 끊어주고요. 학원 보내서 절대 힘을 키워. 무슨 힘을요? 지지 마. 너는 한 대 맞으면 10대는 때려. 방어 제대로 하고 맞지 마.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악인들이 함부로 했을 때 이것을 파단해 주면 악하니까 그랬을 때 저 사람 뭐지? 바보 아니야? 맨 처음에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그랬구나 하는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장 36절부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그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힘들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쫓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으로 더욱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가진 자들은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 십자가가 이해는 안 돼. 그래도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는 이제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니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나는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는 상관도 없어. 주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니 그저 그냥 비나이다만 비나이다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나? 아빠 천국 가죠. 아빠 나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 좀 해 달라고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많은 세월 속에는 제 안에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옥만 있는 거예요. 미움만 있고 원망만 있는 거고. 그런데 언제 이 복음이 들려지냐?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은혜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주고 중보 기도하는 그 영혼 때문에 결국 주님의 빛을 저도 보게 됐죠.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지. 육체를 따라 너희들의 육체 육으로 살아갔던 너희 삶을 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그런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그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환경이 어려운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병든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가졌으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니 정말 이 땅에서 살기 어렵고 힘들고 했던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니네가 지금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랑할 것도 없는 너희를 택하셨지 않느냐.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가 죽어지는 거 나의 자아, 교만, 내 뜻 이것이 죽어져야 십자가를 진다고요. 이 악하고 연약한들 원수들을요 어떻게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요, 내 잘난 거 자랑하느라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냐? 지금 너희가 근데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 지금 바울파라고 바울은 없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 죽을 때 나는 죽은 거야. 그런데 지금 무슨 지금 바울파라고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인을 살리러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을 정말 믿어진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뭘 더 없다고 뭘 원망을 하고 뭐 이러겠느냐고요. 그냥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내가 이 진리를 몰랐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죄인이 어디 있어. 죄인 가운데 괴수구나. 주님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거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그전에는 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혈기를 내고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지고서는 내가 막 내 의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바울파라고 막 이렇게 해 주면은 으쭐해 갖고서는 '그래 날 좀 알아주는구나.' 이거는 온전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없어.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내가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침례 받은 인생은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나는 살 뿐이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 아무 육체도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내가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천재들은요 정말 그냥 이 땅에 머리 좋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죠. 그런데 그 자기 지식, 지혜를 믿고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죠.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날 수는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만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가 생명을 육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생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이것 자랑하지 않아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기적, 표적 이것을 유대인들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이 부러워 갖고서는 "나도 저렇게 해 주세요. 왜 나라는 그렇게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수치 또 핍박 이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돌보심을 또 구원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있으면 아직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 않았어요. 라는 사실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다 가진 자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내가 가진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것이 주님이 가려질까 봐 이것을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막 돌 맞고 뭐 그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그래서 30 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었고 이 헬라인들의 그 지혜 철학이 이것이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가 아니라 이것을 배우겠다고 막 철학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 안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백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백배가 이 땅에서 사업해 갖고 백배의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이 심겨져서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이 십자가의 자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밀어내 보여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의로운 주님의 거룩한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표적, 기적이 아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픈 자도 치료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이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영생과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 자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주 하나님이 신의 아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